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도록 부탁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세계 각곳을 누비며 선교를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은 요한은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데에만 전념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도 순교한 이후에야 요한의 나이 80이 넘어서 비로소 본격적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한 1서는 그렇게 사도 요한이 80이 넘어서 쓴 서신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가 이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처음 요한 1서를 썼던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던 그때에는 이후에 요한 2서, 요한 3서를 다시 쓸 것을 염두하여 두고 요한 1서를 썼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서신이에요. 본인도 요한 2서, 요한 3서 그렇게 이어서 서신서를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요한 1서 가운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 우상을 금하는 말씀들, 우상 숭배만큼은 금한 말씀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것을 초점으로 하여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에 대해 경계하는 경계의 말씀으로 이어져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가장 강하게 대변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요한 1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그때에 우리나라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조선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를 목표로 우리나라 선교를 목표로 준비했던 선교사 준비했던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만 선교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다른 나라에 들였던 에너지나 그 파송됐던 사람 수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숫자가 적어요. 현저하게 투자도 적게 되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선교가 성공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는 물론 아니고 또 복음화율도 그렇게 높지 못하고 또 현재는 계속해서 하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향한 선교는 분명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많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 구주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져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선교가 시작될 때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예수님도 믿어보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한번 다녀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호감을 가지고 또 부담이 덜 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도 믿는 교회도 다니는 그러한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아시아권의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도 믿어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모든 믿는 것들 다 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가면은 놀라는 거야. 아, 예수님도 믿어보라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도 믿는구나. 교회도 다녀보라고 하니까 정말 교회도 다니는구나. 비유하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 했더니 네, 결혼하겠습니다. 아, 나랑 결혼해 주다니 너무 고맙구나 해서 보니까 날 말고도 신랑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나랑도 결혼을 해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부담 없이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안 돼. 이 흐름은 지금도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전도하면 하이 하면서 믿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일본 선교가 이렇게 어렵다더니 이렇게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교회 왔어. 교회도 왔는데 정말 교회도 온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교회 세력들이 강직했던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우리나라에는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많은 전력을 쏟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했지만 금방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전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립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 구주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졌고 또 분명하게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녀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로 뿌리 내려지게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거 한다고 하면은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넌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절에도 가니? 넌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하니?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이렇게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러한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 구주이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만 다녀야 한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예전에 비해서 다 많이 풀려지고 옅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 구주이시다, 교회만 잘 다녀야 한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당장에 보았을 때는 부담 없이 교회도 다녀보시라고, 예수님도 믿어보시라고,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또 하나로 어떤 아이템 하나 장착하는, 무기 하나 더 가지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작용도 적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도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교회도 다니면 좋아요, 예수님도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해진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지만 가끔씩 연약해서 우상 숭배도 해. 이거는 예수님도 믿지만 우상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믿지만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이렇게 넘어져 이러한 죄를 짓기도 해. 그건 그럴 수 있어.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건 말이 돼. 예수님 믿지만은 그래도 연약하여서 또 이렇게 했어, 또 한잔 했어, 뭘 했어, 이러한 죄를 지었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때로 너무 연약해서 힘들어서 또 궁금해서 가끔씩 우상을 섬기기도 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음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지만, 모세가 이후에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때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지만은, 그 모습을 실제로 본 모세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말리면서 강경하게 기도했지만은 본인도 그 모습을 보았던 그때로는 그곳에다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내 백성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다 쓸어버리겠다.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돌판을 들고 딱 내려가는 막상 그 꼴을 보니까 바로 던져버리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게 절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서 괜히 홧김에 너무 화가 나셔서 홧김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다. 혹은 이 백성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으니 겁을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전혀 잘못된 이해고. 또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린 그것도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 모습을 막상 보니 견딜 수 없이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 홧김에 혈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수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가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니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니까는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했다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니들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돼, 끝났어. 이미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하는데도 또 그제 가서 기어이 들어갈 수 있다고 기어이 올라가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된다고 했는데 그제 가서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어이 올라갔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풀어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또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올라갔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 1세대는 20살 이상의 모든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38년 동안 다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한편 생각해 놓고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장면일 수 있잖아요. 물론 잘못했지만 또 잘못했다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돌리실 거면은 좀 어지간히 돌리시다가 좀 들어가게 해주지. 38년을 돌리시고 그리고 20살 된 사람들을, 정말 이상된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이미 이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집행유예가 된 상황인 거예요. 집행유예 상황 가운데에서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앞두고 그런 범죄가 일어나니 바로 실행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집행유예에 걸리면요, 막상 집행유예 딱 떴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실형 안 살고 집행유예 뭐 8개월이다, 집행유예 1년이다, 집행유예 2년이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많은 퍼센트는 그 집행유예 기간을 못 참고 똑같이 범죄에서 들어가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적같이 집행유예 받았어요.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내가 진짜 또 죄를 짓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할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 버티고
똑같이 범죄 저질러서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하면요 또다시 재판 들어가고 이러질 않아요.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선고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를 그렇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모세가 40일 기적같이 금식 기도하여서 그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순종하니 거기서 바로 실형 선고돼서 38년형 바로 집행되고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새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지만은 본래 본 죄악으로서의 중요한 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에게 속아서 또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죄악 또한 용서를 받아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되지만 이 바알보올의 죄악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알보올을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보올은 계속해서 거듭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바알보올은 우상 숭배를 소급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보올, 니들은 바알보올의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 바알보올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을 소급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보올 말씀하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말씀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처음 죄예요. 근원 죄예요.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악이다. 근원적인 죄악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우상 숭배는 이 유일한 진리를 정면으로 대치하는 직접적인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주일과 11조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범하지 말아야 할 죄악이 이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과 11조를 어기는 것에 있어서도 적용적으로는 그 어기게 하는 그것이 결국 우상이다라는 것으로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주일 11조를 어기게 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우상이에요. 이것이 간단한 말씀 정리예요. 그러나 또 우상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또 추상적인 이해가 되어서 최소한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인데 너무 수준 높게 나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간단한 것마저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분명 맞는 정의이지만은 그러나 한편 최소한 제사 지내는 것, 점 보는 것, 운세 보는 것, 궁합 보는 것 이러한 잡다한 류의 죄악들은 반드시 다른 죄악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추석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져가지고 제사도 대행업체가 엄청 많아요. 게을러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몇십 년, 몇백 년을 제사했던 집안들이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귀찮아가지고 제사를 패하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 시켜가지고 음식 하나하나 준비하기 어려워가지고 이 장난감 음식 가지고 그때 썼다가 빼고 그때 썼다가 빼고 이런 집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대행업체가 많고 음식도 인조로 만들어가지고 귀신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귀신이 가장 활기를 펴는 때가 온 나라 민족의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활기를 펴는 때가 이 추석 기간인 것이다. 이렇게는 분명히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안동에서 추석 전까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한
10명 넘게 모였었어요. 10명 넘게 모이다가 추석을 지나고, 추석 때에도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 때 이제 지방 갔다 와야 되니까, 이제 또 지방 안 가도 또 뭐 놀러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추석 때 새벽 기도를 쭉 했지만은, 추석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10명 넘었던 사람들이 한 3명, 4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추석까지 또 열심히 하니까 또 한 10명, 12명, 많이 나오면 16명, 17명까지 늘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추석 지나니까 또다시 3, 4명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4년을 지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만났더니,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추석 지나고 교회를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석을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건 아닌데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나가다가 한번 흐름이 끊어지니까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추석을요,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지내는 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추석, 제사 갖고 싸움 일어나는 집안 엄청 많고, 또 믿는 가정도 추석 때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려다가 오히려 더 싸움 나고, 밥 한 번 먹는 게 쉽지 않은, 이런 가정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추석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항상 있지만은 추석 귀신이 진짜 세요. 온 나라가 함께 집중해서 귀신을 섬기는 때이니 이때가 절대 가벼운 때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장로님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절에 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그 어머니 기도로 대통령은 되시겠지만은 대통령 여정이 쉽지 않으시겠다. 그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광우병 사태 터진 것이 저는 그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설교 말씀 중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유세 기간에 절에 가가지고 그 절을 하는 그 한 장면이 절대 가벼운 장면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예능 프로 가운데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진행하는 두 분이, 한 분은 무당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 분 키 크신 분은 그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신데, 그 아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 크신 분이 여기다 막 루주 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아니지 않은가, 예능이라도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벌써 시간이 꽤 됐죠. 예전에 씨름 선수 출신의 국민 MC 한 분이 무릎팍도사라는 그 점쟁이가 점보는 그 틀을 가지고 진행한 그 프로로 전 성기를 달리시다가 탈세 논란이 일어나서 잠시 잠정 은퇴하셨던 것도 나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신앙인도 아니지만은, 이게 문화가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또 이전 장로님 대통령은 그 시대가 어쩔 수 없었던 시대였겠지만은, 그분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온갖 무당, 전보고, 굿하고 이런 것들을 문화로 풀어줬어요. 이 지상파에서 다 허용하도록 이걸 풀어줬어요. 쉬운 거예요. 예전에 신촌에 갔을 때에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타로, 사주 이런 게 길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이 한복판에 식당 버금가게 타로, 사주 이런 집들이 이렇게 많냐? 이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던 기억이 있고, 얼마 전에 저희 딸하고 둘이서 롯데월드에 갔는데 제일 좋은 목에서 타로점을 보는데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줄 서 있는 거를 보고 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요새 중고등학생들 교회 단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애들 진짜 많은데 그 타로 점만 보는 애들은 없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로 이제 문화로 인식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해빙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베스트셀러 1등은 어지간하면 꼭 다는 못 읽어도 만져라도 보려고 하는데, 해빙이라는 책이 아주 오랫동안 이 1등을 놓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무당이 쓴 책입니다. 네. 아니, 무당이 쓴 책을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대단한 것 마냥. 근데 몰랐어요, 그거를. 무당이 쓴 책인지를. 그걸 보고 읽다 보니, 야, 이게 뭐냐? 아니, 세상에 그 책이 몇 달을 1등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박경리 그 작가분을 기념하는 세계 문학상이 있어요.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책인데, 거기에 1편의 내용을 보면은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로 온갖 천대를 받는 장면이 꽤 주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만약 지금 이 책이 쓰여져서 나온다면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부터 불어온 트로트 바람. 그분은 내가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데, 1분 만에 모든 표가 다 매진되고, 그 한 분이 작년 1년 동안에 혼자서 벌어들인 수입이 60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분 비롯해서 트로트가 어마어마하게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그거 다 무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 굿할 때 그 음악과 그 음악이 통합니다. 이거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무서운 것은요, 음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은 반드시 음란을 동반해요. 교리적으로도 동반하고 역사적으로도 동반했어요. 지금 이 시대, 이 어느 때보다 음란한 시대, 음란을 놓고 진단하면 안 돼요. 근원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근원이다. 우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이 마지막인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이야기가 사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지지난주였나요? 기도와 말씀 나누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그것이 사울 이야기의 마지막이 돼요. 그래요. 전 본다고 하는 사람 오죽하면 전 보겠어요. 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순간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라는 것은 알아야 돼. 그것을 기억해야 돼. 신대원 다닐 때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 그 목사님 되신 분들, 아니 이제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 되신 목사님 되시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그 많은 가운데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한 사람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겠다고 신대원 들어왔다? 그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분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다 제사 때문에 인한 그 힘듦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제 목사하겠습니다. 나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거로 인한 그 힘듦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같이 가정의 제사가 끊어질 때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다 피를 통과했어요. 이런 식으로 피가 나든지 저런 식으로 피가 터지든지 험악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가정에 그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왔던 그 제사가 끊어지는 것이 거저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구간이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초등학교에 뭐 명절이다 이러면은 달의 소원 빌라 그래요.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달의 소원을 빌라를 아주 정식 그 과정으로 해가지고 달의 소원을 비세요 해가지고 소원 쓰고 빌고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가 아주 정신 나간 거예요. 그때 아무리 어려도
저는 예수님 믿어서 달에 소원을 빌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아니, 어린애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달에 소원을 빌 수 없어요. 라고 해야지. 학교에서 시키니까, 달님, 저는 뭐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야, 그건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건 절대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 결혼을 두고,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장례를 두고, 결혼도 장례도 예배식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들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 고생이라도 덜하지. 결혼도 예배 형태로 진행 못하고 장례도 예배 형태로 진행 못하면서 뭘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주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그때 그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을 보면 이분들은 제가 본 걸로는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목회를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득하니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신방하면서 목회를 한 그 시간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기회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우상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지킴으로 계속해서 고문당하고 또 들어갔다 잠깐 풀렸다가 또 고문당하고 들어갔다 잠깐 풀렸다가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목회를 한 기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해보고 버려진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안 된 가운데서 아무리 이런저런 고상한 말 잘 믿는 척 해봐야 개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무 인사도 없이 그저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 기록하고 서신이 끝나버려요. 서신서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서신이 없어요. 다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저다 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요한일서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끝이에요. 다른 것은 못 지켜도 다른 건 못해도 우상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80이 넘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아비된 심정으로 간절하게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